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새벽부터 특별 새벽 집회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풀리리라 이 주제로 주님 우리 삶의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문들이 또 마음에 또 우리 삶의 묶임들이 풀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들을 보며 온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귀함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9절부터 3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오늘부터 따라하겠습니다. 풀리리라. 요 주제를 가지고 특별 집회를 이제 새벽 집회를 이렇게 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는데 상황이 더 악화될 때 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들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이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순종하는데 상황이 더 악화될 때 이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16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을 유럽으로 그 방향을 돌리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보면 뭐냐면 6절 이제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 말씀을 어떻게 해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자, 그리고 7절에 보세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디오로 가고자 예수의 영이 어떻게 해요? 허락지 않는 거예요. 못하게 하고 허락지 않으세요. 이 성령께서 지금 이들을 어디로 이렇게 이제 지금 이끌어 가셨느냐 하면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로 이끄셨어요. 지금 바울과 실라 그 일행들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서
예, 오늘 유아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이끄세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다른 걸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복음을 이렇게 이제 전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못하게 하시고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틀어요. 그래서 거기에 순종해서 지금 어디로 왔느냐? 예, 유럽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이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여기 와서 이 바울 일행이 했던 게 뭐냐면, 자, 16절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랬죠. 여기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을 고쳐요. 그러니까 점치는 여종에게 귀신이 떠나가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게 돼요. 자, 이로 인하여 그 주인이 이제 뭐가 끊어졌느냐 하면, 자, 19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뭐가 끊어졌어요? 예,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바울 그 일행을 이제 여기 보면 고발해요. 그리고 22절에 보세요. 상관들이 이들의 옷을 찢고 또 뭐해요? 예,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자, 23절, 많이 친 후에 어디 가요? 예, 옥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깊은 이제 지하 감옥에 이들이 갇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착고에 지금 든든히 채워졌지요. 요게 이제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자, 바울 일행을 보면 지금 순종해서 지금 이 빌립보에 왔고 또 복음을 전했는데 그 상황이 더 악화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 왜 이 바울 일행들에게 이같이 하시는가요? 예? 지금 이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하면 감옥에 있어요. 지하 깊은 감옥에. 사방으로 지금 다 막혀버렸죠.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착고에 다 채워 지금 있는 거예요.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들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지금 이들의 이 상황은 이제 감옥에서 꼼짝달싹도 못하는 거예요. 자,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제 순종해서 이렇게 왔는데 상황이 이렇게 더 힘들어지면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어떻느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바울과 실라의 이들 마음을 이렇게 이제 헤아려 본다면 얼마나 이 마음에 그 마음을 보면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살려준 것밖에 없는데 고쳐준 것밖에 없는데 이들이 막 오해를 하고 옷을 다 찢고 그리고 심한 매질을 당해서 기절해서 한밤중에 지금 깬 상태예요. 깨니까 온 몸이 막 지금 막 몸살이 나서 욱신욱신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너무 그 마음이 화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도 나지요.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억울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면서 원망하는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기대하고 이렇게 달라요. 자, 이제 뭐가 다르냐? 다른 게 아니고 지금 거기 25절을 보세요. 자, 이들이 언제 깨어났어요? 한밤중에 이제 깨어났다는 게 기절했다가 이제 깨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지하 감옥에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캄캄해요. 한밤중이에요. 그 한밤중에 사방은 다 가로막혀 있고 자기들은 착고에 이렇게 딱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 한밤중에 온 몸은 지금 매를 맞아도 어떻게 맞았다 그래요? 많이 맞았다 그랬죠? 그러면 너무너무 지금 뼈마디가 아픈 거예요. 그 상황에서 자 보세요. 우리가 힘든 상황을 맞이해야 안 맞이해요? 우리가 힘든 중에 해야 될 게 있어요. 고통 중에 너무너무 지금 상황이 어려운 중에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 지금 이 바울 일행들에게는 뭐냐면 질문이 생겨야 안 생겨요? 예, 왜 자기가 지금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지금 오해를 받고 매를 맞고 사방이 다 막혀 있고 그리고 착고에 다 지금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질문이 생기지요. 내 지금 이 삶이 해석이 되냐는 거예요. 해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오늘 그렇게 답답한 가운데 있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가졌던 그 질문, 내 삶이 하나님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순종해서 왔고 인도를 받아서 왔는데 지금 상황은 사방이 막혀 있는 감옥이에요. 갇혔고 그리고 묶였어요. 주님 웃자란 말입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내가 이걸 고민한다고 내가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해답은 누구만이 주실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 이걸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답을 가지신 그분 앞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고통 중에 그리고 깊은 한밤중일지라도 누구 앞에 나가요?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한밤중에 기도하지요. 한밤중에는 뭐 해야 돼요? 잠을 자야 되죠. 그런데 한밤중에 주님이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끔 이렇게 하나님이 깨우실 때가 있죠? 그러면 억지로 주무시지 마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깨우시는 것은, 저에게 기도를 원하시고, 또 기도 중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듣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혼자 고민하고 또 내 생각으로 여기에 모든 사람이 하는 원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룰 수 있습니까? 또 심한 경우는 막 사태들까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스스로 이렇게 무너지고 실족하는 게 아니라 이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요게 믿음입니다. 오늘 정말 이 힘든 중에 내 삶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고 분명히 주님이 역사는 하고 계신데 이 상황은 더 악해져요. 더 캄캄하고 더 사방이 막혀 있어요. 그리고 다 묶여 있어요. 그러면 이 자체만 해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힘든 중에 한밤중에 이렇게 깨어났을 때 기도한다는 것이 믿음 없이는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이렇게 나가시면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만나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과 실라의 자기 지금 이 현실에 대한 해석을 이들에게 해준다는 거예요.
주님, 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까? 우리 상황이 왜 이렇게 지금 악화되어 있습니까? 왜 나는 사방이 지금 가로막혀 있고, 지금 여기 보면 그 발이 착고에 탁 묶여 있기 때문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못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움직여져야 되는데, 내가 열어져야 되는데,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밤중에 인생의 캄캄한 밤을 만났을 때 고통 중에 그 아픔 중에 신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놀라운 해석과 더불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나타납니다. 이런 개입이 이 성의 기간 동안 내 삶에도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내 가정에도 내 사업에도 그대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26절을 읽겠습니다. 26절. 요게 지금 하나님께서 왜 여기에 들었느냐? 이 역사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읽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어떻게 해요?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은지라. 따라합니다. 다 열리고, 어떤 것은 열리고 어떤 것은 안 열리고 이게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은 사방이 다 막혀 있어요. 감옥 문이 굳게 탁 닫혀 있어요. 발이 다 묶여 있어요. 여기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들을 이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감옥 한가운데 찾아오셨다는 이게 첫 번째 응답이에요. 감옥도 여기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이 감옥이 뭐로 바뀌느냐?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심령이 모든 이 어둠이 떠나가고 이 속에 하나님의 빛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한 그 증거가 뭐냐? 그게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다 뭐예요? 열림이에요. 따라합니다. 다 열리리라. 다 열리리라. 다 열리리라. 누가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상황이 다 막혀 있는데, 감옥에 닫혀 있는데, 굳게 닫혔고 발은 착고에 탁 묶여 있는데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 바울과 실라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임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내 삶의 이 현장에, 고통의 그 현장에, 그 인생의 캄캄한 밤에 그걸 뚫고 오세요. 오늘 이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올 뿐만 아니라 주님은 열어 제치시는 거예요.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여세요. 내 인생의 닫힌 문들이 다 열어질지어다. 오늘 이 일이 우리의 역사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세 번째 보세요.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이 다 계시고 그리고 모든 매인 것이 어떻게 해요? 따라하겠습니다. 다 벗어진지라. 다 벗어졌다는 다 풀어졌다는 거예요. 묶여 있을 때는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했냐면 다 벗어져요. 다 풀어져요. 이게 풀딜이라는 거예요. 내 지금 마음도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 상황 자체가 사방으로 다 막혀 있고 캄캄해요.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제 주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는데
다 여는 거예요. 푸는데 어떻게 풀어요? 모든 것을 다 묶임을 다 푸는 거예요. 오늘 이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그 감옥 한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우리들에게 이 역사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가장 처절한 그 힘들더라도 한밤중에 이게 철야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네 번째 보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 개입한 거고요. 두 번째는 다 열리고, 또 세 번째 다 벗어진지라. 네 번째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28절) 읽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게 이제 삶이 해석되는 거예요. 그 응답을 주셨어요. 바울의 질문에 예수님이 답을 주신 거예요. 오늘 내 기도의 이 제목에 주님께서 이처럼 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답을 주시다는 게 어디 있느냐? 자, 보세요. 간수는 깨보니까 옥문이 다 열어졌어요. 옥문이 열어지면 당연히 이제 응답을 생각하고 믿는 자까지라도 다 감옥에서 도망가려고 그러겠죠. 아, 하나님이 열어줬겠다, 막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데 바울 이 일행은 나가요, 안 나가요? 왜 안 나가요? 예, 하나님이 자기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고통을 겪는지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요게 네 번째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발견하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안 열어졌는지, 왜 이렇게 안 풀어지는지, 왜 이렇게 막혀 있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걸 기도하다가 이 바울 일행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들어야 돼요. 그래서 안 나가요. 예? 그러면 지금 도망한 줄로 생각하지요. 예, 도망 안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믿는 자의 이런 오해를 받고 또 매를 맞고 또 감옥에 들어가는 이런 모든 주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겪는 이런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 열매 맺게 하세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주님 우리를 보상해 주세요. 그러면 도대체 주님의 뜻이 뭐냐? 자, 여기 이제 네 번째에서요. 다섯 번째 이제 보세요. 주님의 뜻은 뭐냐면 이 30절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첫 번째 뜻, 다섯 번째 읽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요? 자, 우리가 이 사방으로 막혔어요. 예. 내가 순종했는데 더 상황이 악화됐어요. 그때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질문을 가지고 누구 앞에 나가라고요? 예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예, 요 응답이 왔어요. 자, 두 번째 이제 잘 보세요. 지금 여기에 이들이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뜻이 지금 해석이 되었지요. 왜 감옥에 왔는지 깨달아졌지요. 그러면 이걸 바라보고 두 번째 이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거기에 25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랬죠. 이게 제수들이 들었죠. 그러면 간수도 이걸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감옥에 한밤중에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걸 다 듣는 거예요. 그 고요함 중에. 이게 무엇으로 연결이 되느냐? 그게 30절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간수들은 복음을 들을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죄수들이 안 나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이게 깨어지는 거라. 그리고 지금 28절에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러는 거예요. 이들 앞에 지금 이 간수가 엎드리지요. 엎드리면서 하는 말이 방금 있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예,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간수의 마음을 만진 거예요. 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하나 이걸 얻으려고 이 영혼 하나 그리고 이 영혼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을 만지셨고 여신 거예요. 뭘 보고요? 이 사람들을 보고, 즉 바울 일행들을 보고, 이 고난 중에 우리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는 주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고 하나님은 다른 이 영혼의 마음을 하나님이 여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통로로 이렇게 한 영혼을, 한 가정을 회복시키는 통로로 이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제 보세요. 이제 이 간수가 들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32절을 보세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뭐예요? 전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뭐냐면 이 가정이 안 열어졌어요. 사람이 안 열어졌고 또 그 마음들이 가정이 안 열어졌는데 마음이 열어졌고 그리고 그 가정이 열어졌어요. 우리의 가정도 이렇게 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복음에 대해서 여전히 닫혀 있는 이들이 뭘 보고 이렇게 그 마음을 열고 우리의 가정에 말씀이 이렇게 들어오느냐는 거예요. 여기 여섯 번째야. 따라합니다. 나와 우리 가정에 뭐가 들어와요?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한 가정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가정에 역사하기 시작하셨고 주인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으로 인하여 이 집안이 전부 다 세례를 받지요. 33절, 34절에 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러죠. 이 가정이 다 구원받았지요. 예. 마지막 일곱 번째가 뭐냐 하면 이 가정이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돌아온 그걸 얘기한 거예요. 이로 인하여 유럽에 하나님이 막으시고, 예? 그래서 그 하나님 성령에 이끌려서 이 빌립보에 왔는데 유럽에 첫 교회가 세워져요. 이걸 통해서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교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끝까지 후원했던 그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이렇게 겪었느냐? 이 일곱 가지의 이 역사를 이걸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감옥 속에 칠흑까지 깜깜한 그 속에 갇혀 있어요. 막혀 있어요. 닫혀 있고 묶여 있어요. 이 일곱 가지가 다시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너의 삶에 찾아왔다는 건 여기에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셔서 지금 다 뭐 하신다고요?
열어주세요. 여기 두 번째예요. 다 풀어주세요. 여기 세 번째예요. 그리고 풀어줄 뿐만 아니라 네 번째, 우리가 다 여기 있느라 그 삶이 해석되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뜻을 발견한 거예요. 여기 네 번째예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닫혀있던 그 영혼이, 닫혀있던 그 마음이 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이제 다섯 번째 역사예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열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열어져서 이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이 됩니다. 믿음의 가정이 됩니다. 요게 여섯 번째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곱 번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유럽 땅에 처음 이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이 유럽의 복음의 전초 기지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못 보면 이제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고통에 너무너무 사방이 막혀있는 이 상태에 문이 다 닫혀있고 착고의 상에서 내가 움직일 수가 없고 너무너무 답답한 그 중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뭐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뭘 해야 돼요? 기도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1번에서 이제 네 번째까지 이제 하나님 뜻을 깨닫는 데까지 하나님 당 열어줘요. 두 번째, 하나님 하실 일을 보이니까 두 번째 여기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하실 일을 바라보고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하나님 하실 일이 보였기 때문에 찬송이 되는 거예요. 이 찬송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이 감옥은 뭐가 되느냐면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감옥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요. 예, 요게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세 번째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리고 바울의 그 일행들이 이들이 했던 그 세 번째가 뭐냐면 이들에게 뭘 전했어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결국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이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기도했고 두 번째 찬송했고 세 번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사방이 다 막혔어요. 지금까지 캄캄해요. 하나도 안 보여요. 그리고 몸도 너무 아파. 감옥문 닫혀있고 어떻게 나가지? 발은 다 묶여있고 움직여 뭐가 될 건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걸 바라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지금 닫혀있던 모든 문들 하나님 이미 우리의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이 여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이 묶임들을 하나님이 푸시는 것, 풀어주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나갈 수 있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붙잡기 시작해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붙드는 게 아니에요. 이걸 모르면 우리는 빨리 여기에 나가는 게 목적이에요.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목적자로 우리를 하나님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가서 하니까 하나님이 이 한 영혼 한 수장의 이 가정을 구원하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린지 몰라요. 그리고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주님 우리로 하여금 경험시키고 그리고 한 가정이 이렇게 다 세례받고 그 가정이 모두가 예수 믿는 그 가정에 이 예수님이 주인으로 믿고 믿음의 이 복된 가정으로 명문 가정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들을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는 다 끝났다 생각하고 여기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예, 마음에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복음을 전했는데 막힌 것밖에 없고 당한 것밖에 없고 의구심을 당한 거, 예, 매를 맞은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열매를 주십니다. 예, 이 놀라운 하나님 상급을 주세요. 이 선물의 주인공들이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